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정규직원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 정규직원에 못 오신 분이 있다면 많은 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분들이 정규직원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좋겠고, 오늘 수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수업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그런 생각들과 사도님들의 어, 말씀들을 잘 기억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혜선 교수님을 축복해 주셔서 그분께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저희에게 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고, 어, 제가 수업 주제에 맞춰 많은 의견들을 나누고 이 신앙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할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 동안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그리고 그 속죄의 고통이나 그 속죄의 경험들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분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단순히 그 속죄를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믿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그것을 구해야 된다고, 도움을 구해야 되고 기도로서 그 얘기를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이번 연차대회를 보셨다면 여러분들 시간이 오늘 많이 있다면 사실 연차대회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이번 연차대회에서 혹시 좋았던 부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연차대회에서 특히 이제 토요일 오전 모임에서 있었던 헨리 아이린 회장님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채팅창하고 카톡방에 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나누었던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제까지 계속 나누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지난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하고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물론 다 읽어보셨겠고, 아마 다 기억하시겠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그 부분들을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연차대회에서 제가 그 부분에서 좀 나누고 싶은 그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 화면을 공유할게요. 그, 네. 그 아이린 회장님 말씀 중에 제가 마음에 와닿던 부분들을 좀 표시를 해놨는데, 모사의 아들들이 계속 기도했다는 것.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성공할 수도 있었고 영적으로 강화될 수도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모사의 아들들이 하늘의 도움에 필요한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에 드린 기도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계속된 기도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 그분이 아시는 좋은 시기에 가장 보상을 받을 거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셨던 것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뭐, 이 부분도, 그래서 이게 아이린 회장님께서도, 그분이 실제로 아내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여기 이제 그 부분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원래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배우자나 혹은 가족이, 이 삶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이린 회장님은 오히려 평안함, 기쁨에 가까운 느낌이 들었고, 심지어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슬프지 않았고, 또 아내와 지금 당장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힘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고, 성신을 통해서 확신을 받아서 아내와 재회하는 행복한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에 그러한 평안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 보면 사도는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저도 이렇게
물론 이 원리를 우리가 모두 모르는 게 아니죠.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만약에 저도 이제 제 아내가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어떤 이유에서건 진짜 그 삶이 되게 어두울 것 같거든요. 근데 음, 이런 아이린 회장의 말씀이 참 저에게 와닿았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도 여기와 좀 계속 지난 시간, 그리고 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좀 맞닿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린 회장님의 말씀들을 기회가 되신다면 좀 다시 한번 눈여겨서 보실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룰 부분을 저희가 다루기 위해서 저희가 영상을 먼저 하나 볼 겁니다. 어, 다들 어서 오시고요. 제가 영상을 하나 공유해 드릴 텐데, 보시면서, 오늘 그 질문을 제가 사전에 하나 드릴 테니까, 이 질문을 좀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은 구주를 알게 되는 것이 단순히 변화의 방법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회개에 더 강력한 이유가 무엇이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이제 계속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거는 우리가 뭔가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죄값을 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막 처벌을 받고 이런 경험이 아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경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경험, 그리고 용서받는 그 경험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같지 않은 것들을 이제 막 띄어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그분과 같이 변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어떠세요? 우리는 사실 생각해보면 그 다이어트만 하더라도 이게 뭐 회개의 과정은 아닙니다만 다이어트만 생각해도 작심삼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듣기도 하고 뭐 오늘부터는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또 작심삼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듣죠. 신정하자면 다이어트는 평생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도 제 지금 차 트렁크에 그 런닝화가 들어있답니다. 근데 한번 감기 앓고 2주 동안 못 뛰었더니 그다음부터 또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다음 음. 주부터는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살이 좀 빠졌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예, 얼굴이 안 보여서 입술에 칠을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를 못 보겠네요. 하지만,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실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지만 때로 내가 했던 실수들을 다시 반복한다든지, 내가 뭐, 이렇게, 그 유혹에 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지만, 또 그런 유혹에 다시 지는 실수를 반복한다든지,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여러 반복되는 그걸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들, 혹은 내가 좀 더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데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들을 쉽게 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순간이 있을 때, 단순하게 우리는 항상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것들 할 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아니했구나. 아니랬구나.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난 더 잘할 수 있는데, 여기에만 이제 일반적으로 매달리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제 구주를 알게 되는 것이 변화의 방법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회개에 더 강력한 이유가 되는 방법이래요. 그게 뭔지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Chapter 9 is entitled Faith Leads, Repentance Follows. I start with an experience that somehow I remembered from my past of being in seminary in my high school years. And there was a young lady there, and we shared a good friendship. She was quite sincere in our seminary class, but interestingly, many times on the weekend, she would fall away from the commandments that she knew were true. And often when I talked to her during the week, I would try to exhort her by saying, "You need to see the bishop," or "You need to
make these things, write them on your hand, what you're going to do this weekend. I gave her all sorts of ideas. But I think if I were talking to her today with much more experience and more knowledge about what would change her behavior, I would have talked to her about her faith in Jesus Christ. What did she feel about him? How could she believe in such a way that it would influence her behavior? Faith always leads. And so sometimes when we think we've been caught into a pattern of repeating sins over and over again, what we need to work on most of all is how we see the Savior Jesus Christ. Study his words, pray more intently, come to know him, and try to feel the power of his atoning sacrifice, what it means to us. With your faith growing and the power and gifts of God working within you, you will sense deep within yourself the ability and divine help to change your behavior. You will have a greater desire and strength to keep the commandments, to discard those things that do not bring goodness into your life. As you do these things, suddenly there is another power, the power of Christ and his atonement, bringing increasing forgiveness for your past sins. You begin feeling his approval because of what you are doing. Then miraculously, sometimes quickly, sometimes slowly, you feel the gift of his forgiveness. I hope if there's one thing we learn in this class, it's that faith leads and repentance follows. As we build our faith, I give you my assurance, repentance will come next. 감사합니다. 어떤 것들을 좀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개조에 보면, 여러분이 신앙개조에서 늘 보는 네 번째 사조에는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항상 맨 처음에 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 다음에 회개란 말이죠. 혹시 앤더슨 장로님의,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 앤더슨 장로님의 영상에서 말씀해서 혹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기 과제를 이번 국화를 읽으시면서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 구주를 알게 되는 것이 단순히 변화의 방법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보다 회개에 더 강력한 이유가 뭐라고 좀 배우셨나요? 혹시 나눠주실 것이 있으세요? 그 단순하게 우리가 그래 내가 더 잘해야지. 아, 내가 계명을 더 잘 지켜야지. 아 내가 허튼 짓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그냥 내가 다짐하고 나 혼자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구주를 알게 되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는 것이 먼저가 되면 그 뒤에 회개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더 강력하게 우리의 결심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혹시 저, 네. 저는 그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그런, 뭐라 설명해야 돼? 그런 도울 수 있는 그런 저의 여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와 믿고 있지 않을 때를 비교하면은, 어, 물론 저는 크리스찬이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실제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무신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했을 때, 또,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냥 해결을 했을 때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어,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위안을 일단 무조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저번 수업 시간인가 그때 왜 죄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와 덧붙여서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일단 갖게 되면은
이 행동이 일단 잘못된 행동이란 걸 인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다음 스텝으로 가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스텝이 그래,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보자라는 그런 다음 스텝으로 감으로써 그러한 더 강력한 힘을 더 지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그 정독을 하면서 발견했던 건데, 회개는 단순히 그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따르는 것도 회개가 된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공감이 갔었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회개가 왜 고통의 과정이 아닌 거지라고 살짝 의심했었는데 그러한 그렇게 다시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왜 회개함으로써 더 기뻐질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사전 학습을 하신 거예요, 혹시? 책을 거의 다 읽으신 것 같은데, 지금, 느낌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그 모든 고통을 정말로 겪으셨구나. 그게 날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도우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찬송가 111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이 정말 놀라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되는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내가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자연스럽게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의 삶에서 주님과 같지 않은 부분들을 뒤로 하고 좀 더 주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세와 권능들을 우리의 삶으로 불러오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혹시 또 있으셔요? 또 나누고 싶은 생각이 또 있으셔요?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보시면서 신앙이 있으면 왜 회개가 더 의미 있게 되고 더 강하게 음,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셨는지를 듣고 싶어요. 또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셔요? 김시경 자매님이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 때로는 행동으로 하지 못했어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때로는 정말 내가 하고 싶고 그렇게 소망하더라도 어떤 순간에는 정말 내가 그냥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만 할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었을 때, 그 몰몬경에도 백성들이 그 레이맨에게 잡혀가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조차 할 수 없었을 때, 그냥 바라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마음으로 소리내어 그리스도께 외치는, 주님께 외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충분했던 거죠. 감사합니다. 뭐가 또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은 구주를 알게 되는 것이 단순한 변화의 방법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회개의 더 강력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거였습니다. 음, 괜찮으셔요? 지금 잠시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경전 구절들을 잠시 살펴보시죠. 둘 다 살펴보셔도 괜찮고요. 하나만 골라서 살펴보셔도 괜찮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앤더슨 장로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읽기 과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잠깐 이야기한 것들을 통해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 성구들도 에뮬레크와 이노스의 가르침과 경험에서
왜 신앙이 회개와 용서로 이끄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구절들을 읽어보시면서 그것이 왜 이 성구들이, 어, 회개와 용서로 이끄는 신앙에 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음, 제가 한 3분? 4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29분까지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25분이니까, 이 두 구절을 두 가지의 경전 성구들을 읽어보시면서, 어, 네, 한번 찾아보시죠. 몇 가지 질문을 조금 더 드리면, 음, 너무 많이 어려울려나요? 이거는 그냥 여기에 답하라는 건 아니지만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을 한 세 가지 정도 드릴게요. 음, 꼭 여기에 답을 찾으라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냥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읽으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질문을 추가적으로 한 세 개 정도 더 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좀 여러분의 생각을 좀 나눠주세요. 왜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회개와 용서를 얻기 위해서 왜 회개가 신앙이 중요한가? 음, 시간이 좀 짧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읽어보실 기회가 되셨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이 성구들이 회개와 용서로 이끄는 신앙에 대해서 무엇을 좀 가르쳐 주던가요? 이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성구들 읽으면서 이거 굉장히 많이 보셨잖아요. 이노스가 기도하는 장면도 많이 보셨을 거고 에뮬레크가 에머나의 성에서 가르치는 이야기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건 늘 우리가 많이 접하던 경전 구절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 도대체 여러분 뭘 더 알게 되셨어요? 특별히 회개와 용서로 이끄는 신앙에 대해서요. 혹시 발견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마이크를 열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채팅창에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나요? 제가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 엘마서 34장과 이노스서에 나오는 내용에서 공통점이, 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께로 다 인도하기 위해서, 어,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셨고, 이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그 신앙과, 잠시만요. 우리의 신앙과, 어, 회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그 복음 원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그분께 구하기만 하고 부르짖기만 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힘과 능력을 가지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구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에게까지 가시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고, 네. 저는 그 음, 불문경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크게 깨달았던 게 왜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지 않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고 저희의 마음을 본다. 나는 그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 의문을 품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을 보시지? 라고 그 의문을 가져왔었는데, 근데 저는 이 질문들을 문문경을 읽으면서 해결했거든요. 제가 내린 그런 결론은, 신앙과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결과만 봤었더라면,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세상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런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로는 나는 지금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결과만을 보신다면은 그런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그 보상이 내려질 수 없다라고 일단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아닌 그런 과정을 중요시 해야 했던 것 같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신앙 같은 것도 어 이렇게 신앙을 가지는 게
단순히 그, 어, 그런,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진짜 너무나도 기뻐하실 거고, 어, 이게 그냥 그런 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은 것을 얻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내가 어떤 거를 행하지 않아도 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이 지금 너무 좋았는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음, 그, 단순하게 너 왜 그렇게 혼자 잘 못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계획, 아까 이제 김정희 자매이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구원의 계획 안에서 주님은 우리가 그냥 스스로의 힘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구주이자 구속주의 역할로서 기꺼이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너 그거 했어? 안 했어?를 보는 게 아니라, 어, 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니? 이렇게 하는 거를 여쭤보시는 거죠. 이건 이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도록 제가 링크를 드립니다만 갑자기 제가 찾은 거긴 한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 주님은 세상은 우리한테 뭘 너 알아야지, 너 이해했니?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뭔가가 되도록 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너 이거 알아? 몰라? 넌 진리가 뭔지 알아? 신앙이 뭔지 알아? 회개가 뭔지 알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 너 그것을 신앙을 행사하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 김용효 선생님 말씀 듣고 보면 김용효 선생님은 이제 카톡방에 뭐라고 남겨주셨냐면 이 성도들이 회개와 용서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에뮬레크가 먼저 속죄를 가르친 이유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알아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엘마서 34장에서 먼저 속죄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자꾸 신앙하고 회개를 얘기해야 하라고 하는 건데 이 회개 얘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쭉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너 그걸 믿니? 너 믿어야 돼. 신앙을 행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가 그 자비를 얻을 수 있어. 주님이 너에게 그 자비를 베푸실 수 있어. 라고 17절에 이야기하죠. 그리고 16절에, 이건 제가 화면을 잠깐 공유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보신 화면들을 보시면, 16절에는 회개이라는 신앙을 가진 자에게만 크고도 영원한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신앙을 행사하기 시작하게 하시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게 시작하게 하사 그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항상 이야기할 때는 그 앞에 단순하게 신앙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그 앞에 부분이 항상 붙어요. 왜 그런가요? 라고 하면 제가 이제 복음 및 주제 및 질문 부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잠깐 공유를 드리면 전체는 아닙니다만 보실 수 있도록 일부 부분만 좀 나누겠습니다. 어, 두 번째 단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다는 게 뭐냐? 너 신앙이 있어? 없어?를 생각할 때 그 신앙이 있다는 게 뭐냐? 지금 엘마도 너 신앙을 행사해라. 이노스도 그가 그런 죄를 사함을 받았던 것이 그가 가졌던 커다란 신앙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신앙을 가진다는 게 뭐냐? 라고 할 때 여기에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분의 무한하신 권능과 예지와 사랑을 믿는 것. 그분의 가르침을 믿는 것.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연약함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겪는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도록 돕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는 것.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는 것.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면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신 분의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분은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 수동적인 경험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능동적인 경험인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세 분의 말씀이 다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셔요? 여러분이 배우신 것들? 여러분이 신앙에 대해서 좀 무엇을 확인하셨어요? 회개와 용서로 이끄는 신앙에 대해서 무엇을 좀 더 찾으셨어요? 더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셔요? 제가 너무 많이 말한 거 아닌가 지금 아차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혹시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괜찮습니까? 처음 에뮬레크가 그 여러분이 읽기 과제를 읽으셨다면 아마 거기에 나오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엘마서 10장 5절에서 6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여기에는 에뮬레크가 그 엠모나이아 땅에게 백성에게 있는 백성에게 전할 때 뭐라고 말을 시작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는 부분인데, 오, 재밌어요. 에뮬레크도 이전에 계속해서 들었던 거예요. 너 신앙을 행사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뭐, 그래, 신앙 알지. 회개 알지. 침례 알지. 성신의사 알지. 뭐, 모르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에뮬레크가 말하는 것을 한번 5절과 6절에서 들어보셔요.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서 지금 에뮬레크의 경험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길과 그의 비밀과 기이한 권능에 대하여 결코 많이 알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이러한 것에 대하여 결코 많이 알지 못하였다 하였으나 보라, 이는 내가 잘못 말함이니 이는 참으로 이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심 중에 나타난 그의 비밀과 기이한 권능을 내가 많이 보았음이니라.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모른다고 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뒤에 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나는 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여러 번 부름을 받았으나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이러한 일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내가 알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하여 판사치 제10년에든 이 제7월의 넷째 날까지도 내 마음의 간악함 중에 하나님 거역하기를 계속 해왔었느니라. 재미있지 않나요? 음, 그, 아는데, 그 신앙을 행사해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그게 뭔지 아는데, 뭐라고 했어요?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은 당연히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몰랐냐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뭔지를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회개 뭔지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침례 당연히 아시죠. 성신의 은사 아시죠. 구원의 계획 당연히 아시죠. 속죄 아유 모를 리가 있습니까? 기본적인 거 다 아시죠. 특히 이제 선교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원리들을 다 아시죠. 모르실 리가 없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들으려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여러분을 추궁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들으려 했느냐? 내가 알려 했느냐? 그것을 진짜로 주님 앞에 내가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 일들이 일어났고
당신께서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믿나이다. 그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했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읽기 과제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볼 텐데, 제가 공유를 드릴게요. 부가에 있는 내용인데, 빨간색으로 친 부분만 보시면, 회개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리라고 믿어야 한다. 그 다음 변화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아리오 회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앙이란 단지 하나님을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에뮬레크가 한 말이죠. 근데 뭐라고요? 신앙이란 그분이 그 일을 하시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용서로 인도하는 심오한 회개를 체험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의 토대를 쌓는 데서 시작된다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참된 회개에 불을 붙이는 데 필요한 권능을 불러옵니다. 필딩 스미스 회장님이 우리 죄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운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저지른 범법을 모두 회개하고 그분을 섬기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하고자 하는 소망을 확고히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표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강화하라. 그리스도에 관해 배우고 그분의 성스러운 속죄를 연구하며 그분이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이나마 경험해봤던 것이었어요. 그분의 계명을 더 확실히 지키라. 여러분이 구주에 대한 신앙을 쌓고자 한다면, 할 일을 다한다면 하늘이 이 신앙의 은사를 배가하여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로 돌아가지 않을 영적인 힘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약속한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속죄의 힘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더 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음, 괜찮습니까? 영상을 잠깐 하나 보시겠습니다. 제가, 어, 제가 이거 보려고 했던 영상은 아니라서 갑자기 찾기 시작했는데, 음, 음,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한번 보셔요. 신앙을 행사한다는 경험이 뭐지? 그 경험이 뭐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는 경험이 뭐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Taking action is the exercise of faith. The children of Israel are carrying the Ark of the Covenant. They come to the River Jordan. The promise is they will cross over on dry land. When does the water part? When their feet are wet. They walk into the river, act, power follows. The water parts. We oftentimes believe, okay, I'm going to have this perfect understanding, and then I'm going to transform that into what I do. I would suggest that we have enough to get started. We have a sense of the right direction. Faith is a principle, the principle of action and of power.
True faith is focused in and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always leads to action.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신앙을 어떻게 키울 수 있나요? 여러분, 신앙은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잘하게 할 수 있어요. 읽기 과제를 읽으면 그런 부분이 있고, 경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을 키우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울 수 있나요? 1번 32절. 씨앗을 자라게 하는 비유. 네. 우리가 삶에서 그분과 그분의 가르침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려고 노력할 때 자라는 거예요. 잠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32장 27절입니다. 너의 능력을 일깨우고 환기시켜 참으로 내 말을 시험하기에 이르며 아주 작은 신앙을 행사하려 할진대 서로 너희가 믿기를 바라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을지라도 아까 이 얘기도 다 하셨죠. 믿기밖에 할 수 없을지라도 이 바람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게 하시기를 곧 너희가 믿어 내 말의 일부를 위한 자리를 내줄 수 있기까지 그리하라. 재밌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내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을 위해서 내 마음, 삶에 그분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그 신앙을 행사하고 신앙을 키우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너무 졸려서 기도하다가 잔적 많으십니까? 벨라드 장로님은 그 기도를, 홀란 장로님이나 벨라드 장로님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 홀란드 장로였던 것 같습니다. 홀란 장로님은 그래서 그, 그 기도를 바꾸기 위해서 하루 닫기 기도를 저녁 식사하실 때쯤이나 조금 더 일찍 한두 시간 당겨서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멀쩡한 정신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기도를 아내와 신혼초에 할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좋은 예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 말의 일부, 주님의 말의 일부를 위한 자리를 내 마음속에 놓아주는 경험. 레만 32장을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꼭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몰몬경을 읽으실 때마다 읽으시겠지만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믿는 신앙을 키울 수 있지? 이 신앙으로 하여금 어떻게 내가 회개와 용서라는 은사를 얻을 수 있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32장을 다시 읽어보신다면 여러분이 배우실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경험들을 얻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네, 신앙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좋아요. 그, 네. 제가 아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근데 방금 배전도 사도님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는 이유는 진짜로 믿는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제가 성경을 아직 안 읽어가지고 스토리는 잘 모르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지 의심했잖아요. 근데 그게 의심해서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고, 다시 확신에서 의심으로 변하는 순간, 다시 물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아닌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신앙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애초에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서 판단하고 그런, 그런 신앙이 그런 하나님과 마주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서 저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좀 더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 그, 여러분이 어디죠?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그 베드로의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어, 그, 거기에서 보면 주님이 베드로를 대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지난번에 저희 서울에서 영적 모임 할 때, 왜 평재님이 이 부분을 나눠주셨던가 기억이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나이가 마흔이 넘으니까 이제 것이 좀 좀 저기 한가 봐요. 모르겠어요. 왜 평생이었나? 제가 지금 다른 분이었나? 지금 그 모임이었나? 다른 모임이었나?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음. 여기 보시면 제가 그 부분을 좀 여러분이 보시고 싶으면 마태복음 14장인데요. 지금 방금 이제 그 이정재 형제님께서 나누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25절부터 보시면 처음에는 유령이라서 그거 생각했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나도 좀 명하서 오라고 해주면 나도 걷겠다. 신앙을 행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서 걸어간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불고 이제 물을 보니까 막상 무서우니까 신앙이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빠지죠. 그리고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시소. 근데 주님이 하신 일은 야, 신앙을 가지면 너 다시 걸을 수 있어. 화이팅! 힘내! 다시 신앙을 가져봐. 왜 못 걸어? 너 올라올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뭐죠? 31절에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다음 구절이 저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면서 그냥, 에이, 그래, 그렇겠지 하고서 쭉, 거기까지가 저는 이제 이야기의 끝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3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배에 함께 오르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이제 그때 저도 들은 말이고 이걸 보면 저도 생각했는데 이 여기에 사이의 내용은 뭐가 있었는지 안 나오죠. 경전에는 안 나와요. 이건 추측이에요. 근데 배에 함께 올랐다는 것이 아마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베드로의 손을 놓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다. 다 배에 다시 오를 때까지. 혹은 올라가는 데까지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셨겠다라는 상상 혹은 추측을 할 수 있겠다.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추측이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것이 진짜인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경전의 구절들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기 시작했을 때 아무리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지는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또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셔요? 생각을 많이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저는 이 수업을 네,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때를, 자주 상상하곤 하는데, 그,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증인이 되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러한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 신앙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은사, 즉 회개를 통해서 오는 용서의 은사가 지금 여기 읽기 과제 10과를 다시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 이 용서라는 은사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곳에서 용서를 구한다 한들 유익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심각한 죄를 교회 영혼에게 고백해야 되고 보상을 해야 되고 음, 뭐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백해야 되고 뭐 회복 프로그램에 가입하거나 여러 가지 현세적인 회복 과정들이 필요하죠. 보상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만 궁극적으로 그런 용서라는 은사가 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엘마 2세가
그가 그 여러분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많이 뭔가 읽어보라고 지금 오늘 얘기하셔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 연차대의 말씀 중에 자 지금 제가 최근 건데 몇 년 전 건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있던 말씀인데 그 찾아서 나눠드릴게요. 그 엘마 2세가 어 자기가 이제 이제 정신을 잃은 다음에 다시 정신을 찾을 때까지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해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회개한다고 주님께 고백한다고 한들 자기 거는 괜찮은데 이제까지 자기가 나쁜 일을 하면서 복음에서 떠나게 한 사람들 혹은 그 과정에서 자기가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내가 망가뜨린, 그 엘마 2세가 자신이 망가뜨린 사람들의 삶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이 너무 컸다고 경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마음이 편해졌냐, 평안해졌냐. 그리스도의 속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즉 내가 괴롭혀서 복음 밖으로 떠나게 한 사람들, 내가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영향력을 통해서 그들이 모두 충분한 보상을 받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MI세가 비로소 마음이 편해지고 눈을 뜰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경전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만이, 속죄만이 이런 용서의 은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그 점검표가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지? 내가 회개하기 위해선 그래,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라는 것도 도움이지만 가장 중요한 결심은 즉 하나님 아버지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동반돼야 된다. 그분께 기도해야 되고 영혼이 이노스처럼 영혼이 굶주려야 되고 그분께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어,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계속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해오고 있죠. 옴나이서에는 그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장 26절입니다. 혹시 같이 보시고 싶으시면 제가 랩톡방 채팅창에도 내용을 나눠드립니다만 옴나이서 1장 26절은 뭐라고 하냐면 어,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구원과 그의 구속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근데 어떻게 하래요? 와서 너희 온 영혼을 예물로 드리고 금식과 기도를 계속하며 끝까지 견디라는 것. 도대체 온 영혼을 그에게 예물게 드리고 금식과 기도를 바친다는 경험이 어떤 거예요? 온 영혼을 그에게 예물로 바친다는 게 무슨 말인 거예요? 우리 토론하면 너무 좋은데, 어, 혹시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셔요? 읽기 과제 읽으셨으면, 다들 읽고 계시죠? 믿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제가 공유를 드리면. 감독사모님 댁 가보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 붉게 칠해진 표현인데, 우리의 온 영혼을 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우물쭈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는 버리고 싶지만 다른 죄는 붙들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잘못을 자제기 전에 했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다고 변명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받은 거니까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토도 달지 않는 것. 나는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내 말을 하나님은 안 듣고 싶으실 거야라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것. 그냥 주님의 왕좌로,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 의도, 그 다음에 다 말씀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이 지상에 내려와서 이 지금의 삶을 살기 전에 이미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이루고, 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이루신 은혜와 축복들을, 은사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기는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회개로 이어지게 되고 우리의 온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경험을 통해서 계속 그분과 같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언제든지 여러분이 수업 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해 주시면 정답이 아니더라도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마치기 위해서 폐기도 해주실 분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신대리님. 어, 나가셨는데? 네. 어, 네. 네, 괜찮아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목소리가 끊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네. 다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